우리는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애우게 합니다. 수련회를 가면 이 말씀을 못 배우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곡조를 붙여서 부르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황금률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의 두 글자 황금에 집착하고 있어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황금률에서 율은 법률 혹은 계명을 뜻합니다. 즉 황금률은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시하면서 생명처럼 지켜야 할 계명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이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맞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행위나 태도에 상관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황금률이 예수님의 독창적인 말씀이다. 황금률을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하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금률은 고대 세계에 널리 전해져 오고 있는 격언입니다. 애굽과 고대 그리스, 인도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도 황금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존하시던 시대에 유대교에 힐렐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탈무드에서 그는 율법의 요지를 묻는 이방인에게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율법 전체의 정신이며 다른 모든 것은 그 설명이다. 가서 그것을 배워라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교의 근본 경전인 법구경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몽둥이에 떨고 죽음을 무서워한다. 남을 자기의 입장에 놓아서 죽이지 말고 죽임을 당하지도 말지니라. 사람은 모두 몽둥이에 떨고 생명을 기하다. 자기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행하며 죽이지 말며 죽임을 당하지도 말지니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처럼 황금률은 고대 세계로부터 널리 전해져 오고 있는 유명한 격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을 말했는데도 왜 유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 그렇게 유명한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 황금률을 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황금률은 크게 소극적 형태와 적극적 형태가 있습니다. 소극적 형태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 행치 말라입니다. 적극적 형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 전해지는 대부분의 황금률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는 소극적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형태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이 소극적 형태와 적극적인 형태 사이에는 그 의미가 차이가 납니다. 한편 황금률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황금률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보다 인간적인 지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세속적인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황금률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이 법은 인간 중심적인 이기주의에 근거하고 있어서 개인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완견을 옆에 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날이 되었습니다. 옆에 친구가 몸에 좋다고 보신탕 집에 데리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면 그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신탕을 받기 원하는 것이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주고 싶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특히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황금률은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을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잘 한다고 돼지 불고기를 잔뜩 차려 놓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 해도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베푸는 호의는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무례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황금률을 극단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너의 범죄를 신고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너도 범죄 행위를 신고하지 말라. 만일 이렇게 된다면 아무도 범죄자를 신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예를 들면 만일 내가 술을 마시고 난잡한 파티에 가고 싶다면 내가 그런 난잡한 파티를 열어라. 이처럼 황금률을 인간의 이기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자 그대로 실행하면 종종 도덕적으로 훌륭한 원칙인 황금률이 비도덕적인 것으로 되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례한 법률이 아니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황금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황금률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 중요한 이유는 산상설교에서 이 말씀이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수록된 위치와 그 형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설교의 전체 맥락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에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잘 알려진 산상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산상설교의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팔복에 관한 말씀과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둘째 부분은 본론으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결론은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따라서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7장 12절은 본론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본론인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 믿는 자들의 의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인만 죄가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는 것도 지옥불에 던져질 정도로 심각한 죄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이고,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린 사람도 죄이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남에게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자선 행위는 아무도 모르게 실천하여라. 자랑하기 위해 금식하지 말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10가지의 주제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본론에서 길게 말씀하신 것을 한 절로 요약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을 그러므로라고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본론에서 예수님께서 보석 같은 귀한 여러 가지 교훈들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교훈을 꿰뚫는 대원칙이자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대원칙으로 제시해 준 것이 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비단 황금률은 산상설교 본론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황금률 맨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율법과 예언서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황금률은 구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는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이 말씀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바닥에 깔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황금률을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 행치 말라는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적극적 형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황금률이 소극적 형태로 말하는 것과 적극적 형태로 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 이웃에게 행치 말라는 형태의 소극적 황금률은 종교적 계명이라기보다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싫어하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만약 남이 나를 때려서 큰 부상을 입히면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갈 것입니다. 이런 소극적 황금률을 지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으면 됩니다. 더 간단하게는 남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웃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유럽의 개인주의로 발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어도 잘 지킬 수 있는 원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관심 안 두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서도 이웃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일 서울 자양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지 약 석 달이 지나도록 이웃은 물론 어느 누구도 몰랐다고 합니다. 50대 남성인 A씨의 이웃들은 그에게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A씨 역시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정이 오가는 인간관계가 없었던 그는 홀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살면서도 무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금률이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 원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라는 적극적인 형태로 제시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원리가 도입되고 이웃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는 것까지는 법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태도는 나는 최선을 다해 남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태도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합니다. 차를 몰고 다닙니다. 법으로는 제가 길에 있는 아무도 다치지 않게 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하여 길 가는 행인을 치거나 아니면 사고를 내게 되면 당장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라도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 무더운 날씨에 무거운 짐을 들고 구부정하게 서서 1시간 후에 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노파에게 다가가서 댁까지 그 집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형태의 황금률로는 그렇게 하도록 시킬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또 다른 표현인 적극적 형태의 황금률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한마디 인사를 나누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고 적극적인 황금률을 생각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황금률의 소극적 형태를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는 별로 곤란함이 없이 자기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형태의 황금률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기 원하듯이 남을 용서하고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도와주고 자기가 칭찬받고 싶은 대로 남을 칭찬하고 자기가 이해받고 싶은 대로 남을 이해하려고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생활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 남을 돕기 위해서 종종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황금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거듭난 새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대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직접 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은 자연스럽게 선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대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